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것 같은데 정작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운명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 같은 사람이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라를 구할 영웅으로 태어났는데 하는 일이라곤 적국 문화에 푹 빠져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렇죠. 이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 신의 계획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잖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골치 아픈 영웅의 삶을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도무지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의 선택이랑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그 신의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특히 오늘 이야기의 열쇠는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신학적 개념이에요. 용어는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좀 어렵네요.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인간이 100%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100% 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신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와,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오늘 삼손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개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이나 혹은 주변 누군가의 삶이 계획에서 한참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 이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삼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이 사람은 시작부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났는데 첫 등장이 블레셋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서 부모님한테 결혼시켜달라고 조르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민족이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 민족에 여자가 없어서 저 할례도 안 받은 이방 민족에게 장가를 가겠다는 거냐고 펄쩍 뛰면서 말려요. 그런데 삼손의 대답이 정말 압권이에요. 뭐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요. 와, 더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그냥 데려오라는 거죠. 정말 전형적인 마이웨이네요. 부모님 속이 터졌겠어요. 근데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이 좀 이상한 해설을 덧붙인다고 나와요. 네, 그렇죠. 삼손의 부모는 몰랐지만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모님 속을 썩이는 이 막무가내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 이건 마치 제가 오늘 늦잠 자서 지각한 것도 사실은 신의 큰 그림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을까? 네. 신학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협력이라고 부르는데 복잡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혹시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최고의 판타지 소설이죠. 작가 톨킨이 사우론이나 사루만 같은 끔찍한 악당들을 창조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가 톨킨을 악하다고 비난하진 않죠. 작가는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완벽하게 주관하지만 소설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건 온전히 그 악당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요.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전체 역사의 작다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로 저지르는 악한 선택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비유는 알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찜찜한데요. 소설 속 악당이랑 현실의 악은 무게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모든 게 신의 계획 안에 있다면 인간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에 대한 책임도 결국 신에게 일부 돌아가는 셈 아닌가요? 사우론은 톨킨 책임이 아니다라는 비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유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비유를 제시해요. 아, 또 다른 비유가 있군요. 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아이가 페달을 밟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건 100% 아이 자신의 노력과 선택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뒤에서 부모가 자전거를 살짝 잡아주고 응원하고 결국 아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이끌어주는 것 역시 100% 부모의 역할이죠. 아, 두 가지가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의 선택과 부모의 인도가 충돌하지 않고 협력하는 거죠. 그 비유는 훨씬 와닿네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삼손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이 2차적인 원인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1차적인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 이런 통찰을 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큰 그림, 즉 섭리의 뜻이 있고 눈앞에 명확하게 보여주신 계명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의 뜻과 계명의 뜻이요. 네, 우리의 책임은 저 거대한 섭리의 그림을 다 알아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 주어진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삼손은 계명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당신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삼손의 경험을 통해 자료가 두 가지 발견을 이야기하던데 그게 뭐였죠? 첫 번째는 영의 발견이에요. 삼손이 결혼할 여자를 만나러 딥나라는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요. 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괴력이네요. 그렇죠. 성경은 그 이유를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삼손 자신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힘이 좀 세구나 하고 넘어갔을 뿐이죠. 이 자료에서는 이런 경험을 영적인 전조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영적인 전조요? 네, 내 삶은 엉망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어떤 특별한 사인이나 경험 같은 거죠. 아, 이건 나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야 싶은 그런 순간들이요. 와, 이거 자료에 나온 현대적인 예시가 정말 재밌었는데요. 네, 저도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나이트클럽을 정말 열심히 다니던 한 남자가 있었대요. 신앙심이 아주 깊은 분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도 클럽에서 한 여성분과 소위 부킹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둘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 심지어 알고 보니 같은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데요. 진짜 어색했겠네요. 바로 그 순간 그 남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부킹하는 이 순간까지 쫓아오셔서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와, 가장 세속적이고 어쩌면 더럽다고 생각했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즉 영적인 전조를 경험한 셈이죠. 맞아요. 삼손이 사자를 찢은 사건도 그런 의미였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발견은 훨씬 더 아픈 발견이에요. 아픈 발견이요? 바로 우상의 발견입니다. 삼손이 결혼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네. 이건 자기가 죽인 사자 시체에서 꿀을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낸 거라 본인 말고는 아무도 맞힐 수가 없었죠. 일종의 자기 과시였네요. 너희는 절대 모를 걸 하는.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비겁한 수를 써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죠. 아, 그리고는 삼손에게 와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며 정답을 말해요. 그러자 삼손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맞췄다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삼손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그러게요. 만약 그의 우상이 정말 아름다운 아내였다면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답을 알려준 아내를 감싸줬어야 해요. 하지만 그는 폭발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의 진짜 우상이 여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다는 통제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통제력이요. 네. 그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수수께끼도 여자도 자신의 어마어마한 힘도 전부 자기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와,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실패를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그가 정말로 섬기고 있던 그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직면하게 만드신 거죠. 그거 완전 제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계획 짜는 걸 병적으로 좋아해서 여행 갈 때 분 단위로 계획을 짜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계획대로 하나라도 틀어지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사랑했던 건 여행 그 자체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내 계획이었던 거죠. 이게 저의 숨겨진 우상이었네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면이 있죠. 자료의 설명처럼 단순히 성공이 목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주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통제력에 대한 집착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연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한다면 사실 그 뒤에는 나는 이만큼 인정받아야 해 라는 인정에 대한 갈망이라는 우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고 이건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통제불능 사고뭉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죠? 저도 처음 읽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실패한 인생 이야기 아닌가. 네. 그런데 자료는 바로 이 최악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다고 지적해요. 시작점이라고요? 모든 걸 망친 순간이요? 네. 삼손의 이기적이고 악하게까지 한 행동이 그가 원래 부름받았던 사명, 즉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공식적인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문화적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어요. 스스로 저항하거나 분리될 힘도 의지도 없었죠. 아, 그런데 삼손의 이 개인적인 복수심이 뭘 만들어냈죠?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요. 맞아요. 그의 죄악된 행동이 철석같이 붙어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본격적인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킨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삼손의 죄를 사용해서 그 분리될 수 없었던 두 민족을 갈라놓기 시작하신 겁니다. 삼손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와, 이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 그 실패가 사실은 나를 올감했던 무언가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소름 돋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사랑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관계나 일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실패가 일어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진짜 우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미의 정점을 자료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찾다군요.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 없는 의인이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허용하셨을까요? 바로 그 악한 일을 통해 모든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협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 예수님은 선한 행동을 해도 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궁극의 선미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의 증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의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통제 불가능한 혼돈처럼 보이는 우리 삶의 이면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대한 계획이 흐를 수 있다는 것. 네, 맞아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나 방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와 동시에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다 읽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만약 우리의 실패와 약점마저도 더 큰 선을 위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다시 해석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혼돈 속에서 혹시 발견해야 할 영적인 전조나 마주해야 할 숨겨진 우상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엉망진창인 곳이 바로 구원의 진짜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